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바로 헨리 모한의 신약의 눈으로입니다. 이 책이요, 아주 독특한 성경 읽기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뭐냐면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아니, 고대 문헌 속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런 게 가능할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쓰인 이야기가 미래를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걸까요? 좀 믿기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책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해답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새로운 눈으로 읽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한 데서 출발해요. 구약 성경을 그냥 옛날 역사책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읽으라는 걸까요? 저자가 제안하는 특별한 방법이 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자의 주장은 이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 사건들, 심지어는 물건들까지도요. 이게 그냥 과거의 기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약 시대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그림이자 영화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그리스도의 그림 찾기입니다. 그럼 이 그림이라는 걸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사실 이걸 설명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신학에서는 이걸 모형론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요소, 이걸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나중에 신약에 나타날 진짜 실체, 즉 원형인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대충 어떤 모습일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요.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의 그림들은 독자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죠? 이 그림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결국 독자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단 한 명의 중심 인물,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이 책에서는 완벽한 비유 하나를 딱 찾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서문에서 어떤 모형도 내 다리로 설 수는 없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비유 하나만으로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 조각의 불완전한 그림들이 모여서 마치 퍼즐처럼 하나의 거대한 초상화를 완성해 나간다는 거죠. 자, 이제 이론 얘기는 참분히 한 것 같고요. 실제 예시를 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책이 제시하는 첫 번째 대표적인 예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시는 그 장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비교표를 보시면 저자의 관점이 한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왼쪽은 구약 이야기, 오른쪽은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보세요. 이삭은 사랑하는 외아들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고요. 이삭이 제단에 쓸 나무를 직접 지고 산에 오르는데 이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과 겹쳐 보이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실 거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삭 대신 숫장이 희생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고요. 와, 저자는 이 두 이야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 닮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자는 특히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그냥 하나님이 양 한 마리를 준비해 주실 거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 즉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엄청난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이런 그림 찾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네 번째 섹션, 안전의 방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그림을 찾아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 이야기도 정말 유명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 거였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봤던 것과 똑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저자는 이 방주의 물리적인 특징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과 연결시키는데요. 한번 보세요. 방주는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리스도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되잖아요. 또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한 안전한 피난처였는데 그리스도 역시 안전한 피난처로 묘사되죠.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건 방주에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였다는 점. 예수님이 직접 내가 곧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바로 연결이 되죠. 심판을 뚫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점까지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저자는 이 피난처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찬송가 가사를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라. 바로 이거죠. 노아의 방주가 물리적인 심판인 홍수로부터의 피난처였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적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라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와 노아 이야기 두 가지 큰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읽어야 하는 걸까? 도대체 저자가 이런 해석 방법을 통해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마지막 섹션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요. 첫째, 따로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고요. 둘째,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진짜 주인공, 중심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고대 이야기들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